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새벽에 나오시고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만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첫날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 좀 제가 떡을 대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이라고 그랬지 하겠다는 얘기는 절대로 안 했어야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녁에 나오신 분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 또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 함께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평지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 내용들이 6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뒷부분은 제가 좀 건너뛰고 7장을 묵상하게 되는데 평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보면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지역의 가장 큰 도시였었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꽤 큰 도시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아주 이례적인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한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는 청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게 됩니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당시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10중 8구 로마인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에 로마 군대가 몇 명이 주둔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저 수백 명이 로마에서 파송이 되어서 유대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나라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아주 적은 나라이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군대가 파송이 되어 있었고 이 가버나움은 또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많이 있을 필요가 없는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처럼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군대의 장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게 고급 장교 아니죠. 중대장 정도, 그리고 대위나 아니면 조금 높게 보면 대대장 정도, 소령이나 중령 정도 되는 그러한 장교입니다. 별로 우리로 말하면 그렇게 큰 고급 장교는 아니었지만은 이 당시 가버나움과 그 일대 전체를 아마도 통치하던 그런 군사령관이 아니었겠는가. 로마에서 많은 군대를 파동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니고 가버나움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백부장이라고 하는 100명의 이제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이었었는데 그쪽에 있는 군대가 100명이지 않았을까. 가버나움과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사령관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높은 지위를 가진 군대의 지휘관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로마가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 군인이 점령군으로 이스라엘에 들어왔다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위세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 일본 하면이 순사들 립본도를 이렇게 차고 군 장화 같은 어떤 그런 군화를 심고 군복을 입는 그런 경찰들, 일본 순사들 생각하면 그 당시 얼마나 위세였었습니까? 아마 로마 군인이 이 점령지에 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위세였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100명의 부하를 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 권세가 대단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백부장이 저 시골 나사렛 출신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고 그랬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소외된 지역이 나사렛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단 시비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한 분이었었어요. 그런 상대할 가치도 없는 그런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청원했다는 사실은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볼 때 로마 군인이었고 그적 총사령관이었던 백부장이 예수님께 머리를 숙인 겁니다. 사람을 보내서 어떤 일을 요청하는 것은요 상당한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요청하는 내용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서로 이 백부장에게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가브나움에 와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버지가 중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소문난 효자였었습니다. 의사에게도 모시고 가보고 약도 써보고 민간요법도 해보고 다 해보았지만 배격이 무효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단인지 선지자인지 알 수 없지만은 신통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서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를 위해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효심인식한 아들이라고 하면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요청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딸이었었어요. 지금 종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종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종을 오셔서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 흔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 흔치 않을 거예요. 회사의 사장님 이런 분들 흔치 않을 것이고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령관은 흔치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저 미간 말직에 있는 사람이 병들었다고 당시의 시대적인 통념을 깨고 자기 개념 어떤 체면을 깨고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의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정성을 들여 간구하는 것은요 오늘날에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아는 것처럼 로마 시대 때는 종제도가 있었잖아요. 종은 어떤 존재였었습니까? 종은 어떤 사람들이었었습니까? 짐승과 별 차별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종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당시 종이었으면 거의 10중 8구 이스라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종으로 쓰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이방인이었을 거란 말이죠. 로마 사람이 로마 사람을 종으로 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 사람들이었으면 틀림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입장에서 보면 종은 자기 민족의 사람도 동족도 아니었었어요. 또 그 당시에 밥만 먹여주면 부릴 수 있는 존재가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백부장 정도 되었으니 당시 얼마나 많은 종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종을 부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러 명의 종들 중에서 병이 들어있는 종, 병 들어 죽으면 그만이거든요. 그 당시 짐승 취급도 못 받았으니까 그런 존재, 그런 종에게 관심을 쏟은 그러한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종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정중하게 저 나사렛의 촌뜨기였던 그 선지자라고, 그것도 이단 시비가 일컫는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께 정중의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고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상황을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요 청하는 방식도 놀랍습니다. 청하는 방식을 여러분 보세요. 그의 지위를 버리고 요청한 것도 놀라운 것이고 종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도 놀라운 것이지만은 방식이, 또 하나 방식이 놀라웠어요. 예수님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자기가 예수님과 직접 안면이 없잖아요. 안면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잘 아는 유대의 장로들을 보내서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 장로들이 이 백부장, 다시 말하면 로마의 군인, 장교,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관계가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이 점령군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스라엘 통치하고 있어요. 세금을 거두어 가고 있고 억압하고 있고, 어떨 때는 좀 착취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로들이 로마의 점령군으로 온 사람들과 좋은 관계가 있을 리가 있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장로들이 백부장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요청은 반드시 들어줘야 됩니다 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그 간청을 들으시고 장로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 집에 이르렀을 때 그의 벗들이 아마도 로마 군인으로 추정되죠. 벗이었으니까 추정되는 그의 벗들이 또 한 번 예수님 앞에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유대 장로들이 움직였다는 것, 그리고 그의 벗들이 다 가서 요청했다는 것, 서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치더라도 보통의 관례로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초급장교 한두 명 보내서, 군인들 한두 명 보내서 바람피를 보내, 선생님 우리 주인이 꼭 부탁하실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부탁할 일이 있으셔서 관저로 가시죠 하면서 말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도 얼마든지 되는 그런 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요 아주 정중하게 유대의 장로들을 보내서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참 놀랍고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이 칭찬인데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반응도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딱 한마디 하셨어요. 몇 마디? 여러분 긴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몇 마디? 딱 한마디 하셨다는 거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이스라엘 중에서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얼마나 여러분 파격적입니까? 성경 전체를 보아도요, 예수님께서 이 정도 칭찬하신 것은요 보기 드물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만큼 칭찬하신 것 있으세요? 물론 그 누가복음에 또 보면 앞으로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10장입니까 11장입니까? 혈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 와서 옷자락을 만져요? 옷자락을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장애를 뚫고 나와서 만져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 평안히 가라, 이것도 칭찬이지만은 여기에는 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보면서 여기에 비하는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다가 베드로가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기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물어요. 거기에 이렇게 많이 서 있는 로마 황제 숭배하는 일이 만연되어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서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가이사라고 하는 명칭이,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명칭이 붙어있는 지역은요 세제 혜택이 많았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로 로마가 주는 혜택이 많았다고 그러는데 가이사라고 하는 명칭을 받으려고 하면 가이사를 숭배하는 충성하는 그 충성도가 최고고 숭배하는 숭배가 최고였어야만 가이사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 빌립보에서 가서 보니까 황제 숭배의 사상이 널려 있는 거예요. 황제상이 그곳에 막 곳곳에 서 있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선지자다, 엘리야가 살아났다, 세례 요한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이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아니지,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게 완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 아버지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뭐를 줘요? 뭐를 줘요?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닫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얘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이 베드로의 칭찬이 굉장한 것인데 아마 그 칭찬에
버금갈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셨어요. 이스라엘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많은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응? 여러분,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성경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례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욕심이 생겼어요. 나도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칭찬을 받는데 이만한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왕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데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칭찬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칭찬의 주인공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백부장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성경에 이 사람의 이름도 없어요. 이 사람의 이름도 없어요. 이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 사람이 이런 칭찬을 받은 것일까? 로마인으로, 점령군으로 이곳에 들어와 있으면서 예수님을 포함해서 위에 장로들에게 칭찬을 받고 벗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이 정도 헌신한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정말 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참 훌륭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다. 따라합니다. 주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안 따라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려고 자꾸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게 하옵소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백부장과 같은 모습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지도자들은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 물론이고요, 장로님들 이런 분들 되셔야 되고요, 권사님들 이런 분들 되셔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들 이런 분들 되셔야, 구역자님들 이런 분들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내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내가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의 믿음이 최고다. 그렇게 말씀하셔. 참 욕심나는 사람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믿음이 제일 큰 믿음이다. 그렇게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그런 생각해봐요. 교회 사람들이 왜 떠날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마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가,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구역장님, 찬양대 교사들이 이런 사람이라면 아마도 한 사람도 교회를 떠나지 않지 않을까. 한 사람의 영혼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죄송한 이야기,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이야기가 좀 이렇게 미안한 얘기도 좀 하고 죄송한 이야기 좀 해보면, 교회 와서 보니까 밖에서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밖에서 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에서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종친에 나가서 듣는 이야기나 개 모임에 가서 보는 것이나 교회에서 다를 바가 없어요. 아침에 조기축구회에서 말하는 것이나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어요. 아니, 어떨 때는 더 심해. 아무렇게나 이야기하고 막 말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 보고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부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요. 내게는 이 백부장과 같은 모습이 정말 있는가? 구별됨이 없어요. 구별됨이. 아니, 어떨 때는 더 심해요. 교회에서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얼마 전에 조기축구에 나갔는데 그 사람들 싸우는 모습보다 더 심해. 내가 시장에서 물건값까지 흥정하고 싸우는 모습 보았는데 더 심해.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나올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에게 백부장 같은 모습이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이야. 여러분, 이제 2주, 3주 같은 본문 가지고 백부장에 관해서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나,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백부장 이야기 몇 번 들어서 다 알아, 그렇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고, 신앙으로 나를 돌아보고, 이 말씀 보면서 아프게 내면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보고, 나에게도 백부장처럼 칭찬받는 믿음이 있는지, 내게도 백부장 같은 사랑이 정말 있는지,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나에게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그러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라. 그러면 백부장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한 가지만 묵상을 하려고 그래. 한 가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백부장에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모습은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성경 보면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했구나, 이게 눈에 띄어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먼저 그가 예수님을 청하는 방식에도 그의 겸손함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있는 부하는 할수인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원로들, 장로님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먼저 장로님들을 자기 집으로 청했거나 아니면 자기들 찾아갈 그 장로들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잘 설명했을 거예요. 우리 집에 종이 있는데 많은 종들이 있지만 그 종이 심하게 아픕니다.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소문이 났는데, 어떤 질병도 치유하신다고 소문이 났는데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다리를 좀 놓아주십시오. 요청하지 않았겠습니까? 불필요한 과정이잖아요. 권세가 있었어요. 총사령관이었었어요. 전화기 들고 전속부관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 있지, 정중하게 모셔와.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겸손한 사람이었기. 겸손한 사람, 예의를 다해서 예수님을 청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청하는 모습에서 나타나잖아요. 또 그의 겸손함은 그 뒤에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 장로들의 청을 들으시고요, 백부장의 집으로 거의 다 가셨잖아요. 그때 벗들이 와서 말합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7절 화면에 보면 나와요.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자신이 예수님께 직접 나가서 청하지 않은 이유가 있잖아요.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 나가기도 감당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생각해보니 제 집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보통 이야기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요. 지금 점령군 사령관이에요. 그 지역 사령관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벌이 번쩍번쩍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전방에 가면 사단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일개 사단, 굉장히 큰 부대죠. 거기 사단장이 별둘 이런 분들이에요. 아마 그보다 더 권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지역마다 대대, 연대 정도 되면 조그만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역에 교회들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그런 곳에 목사님들이 다 가 계시고 그러지만은 예전엔 전사님들도 계시고 전사님이 안 계실 때도 있었어요. 사단장이 그곳에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저 시골에 보니 조그만 교인들 10명도 안 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거기 전사님이 심우예요. 그분을 좀 모시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화해가지고 오시라고 그래 사람을 보내서 오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로들을 보내서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주님이 가시니까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저 군대 있을 때 부대에서 행사를 하면은요, 이렇게 위문 공연을 연예인들이 오고 그래가지고 행사를 하면 이제 사단장 별둘이죠. 그분이 제일 앞에 가운데 통로에 의자 딱 놓고 앉아요. 발을 딱 꼬고 앉아요. 병사들 뒤에 쫙 앉아있고. 그게 군인들의 권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겸손함 여러분 보셨습니까? 겸손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분이 오시면 내 하인이 고침받을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의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도 감당할 수 없고,
내 아래도 병사가 있고 이도로 가라면 가고 저도로 하면 오라면 온다. 뭐예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 주님이라고 하면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니 말씀 하나 없어 내가 따르겠습니다. 지금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야기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아니, 먼저 하나님 어떤 분이,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것도 죄인에 불과하잖아요. 죄인에 불과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안고 가지면 얼마나 가지고 그랬겠습니까? 네? 참 이분의 모습 참 귀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정확히 나를 알았어요.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다. 비록 그가 계급장은 달고 있었고 사람들이 그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분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 앞에 서면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죄인이다. 그러기에 그는 겸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겸손한 사람일수록 계속적인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것이라. 겸손한 사람은요, 계속해서 깨달아요. 교만한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깨달음이 없다는 거죠. 깨달음이 없다. 응? 교만한 사람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뭐 이만큼 신앙생활 했는데.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 공부합시다. 여기 그런 분들 없겠지만 저기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만큼 30-40년 신앙생활 했는데 무엇도 성경 배울 게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계속해서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을 가지기 위해서 배우려고 하고, 교만한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깨달음이 없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어요. 왜? 배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은 잘해. 그러나 절대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요, 늘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배우고 저 사람에게도 배우고, 이것도 들을 소리고 저것도 들을 소리고, 적은 말 속에 배울 것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기 진보가 있고. 여러분, 7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다. 장로님들을 보내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하루를 생각한 거예요. 이건 결례다, 이건 잘못이다. 그런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벗들을 보냅니다.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깨닫게 돼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그렇다는 것이 겸손한 사람.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이 백부장은요, 이 사건을 지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깨달았을 것이, 내가 부족했구나. 이건 이런 것이구나. 내가 좀 소홀했구나. 계속 깨달았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금에게 임한 거예요. 왜? 겸손하니까. 여러분,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할 수 있어요.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사람 만나보지 못하였다. 백부장, 대제사장 만나보고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제사장들 만나보고 다 만나봤지만, 내가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 만나보았지만 이 사람만 같이 못하였다. 근데 이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뭔가? 겸손함이었다. 세 번째, 겸손한 사람은요, 모든 것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열려있는 사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어요. 모든 것 배우려고 하고.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서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그 갇힘 속에 죽어가는 것이고요, 겸손한 사람은요, 그 열림 속에서 쑥쑥 자라게 되는 것이라. 이 백부장의 모습에서 가장 눈에 띄게 보이는 모습은요, 겸손함이에요. 지금도 제가 이제 잊지 않는데, 제가 지난번 교회에 33살의 나이에 부임했나요?
33살의 나이에 부임했어요. 그때 이제 저하고 부목사님 세 분이 한꺼번에 부임을 했어요. 나이가 비슷비슷했어요. 33, 하여튼 32, 33, 34 세 분인가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세 분이 한꺼번에, 한 분은 더 대구에서 목회하고 한 분은 저 안양에서 목회하고 지금 그러시는데 세 분이 저랑 같이 이제 부임을 했어요. 교회가 상당히 뭐 좀 크다고 하면 클 수 있는 그런 교회였었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연세 많으신, 그 당시 제가 그 교회 부임했을 때 80 중반 정도 되신 그런 이제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이 은퇴를 하시고 자기 있는 사재를 다 털어가지고 시골에 교회를 하나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시골에 있는 옆에 조그만 오두막집을 하나를 얻으셔가지고 거기에 거하시면서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교회는 본교회에 가끔 한 번씩 오시는 거예요. 본교회니까 장로님이시니까 한 달에 한 번, 뭐 어떨 때 두 달에 한 번. 1월 첫 주에 이제 저하고 부목사님 세 분이 부임을 하셨는데, 그때 몇 월이 되었을까? 몇 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분이 문을 두드려요.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었더니 그분이 부목사님 방에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들 부임하셨다는데 내가 시골에 내려가 있어서 내가 뵙지 못하였다고, 인사드리러 왔다고. 80 되신 할아버지 장로님께서 32, 셋 때는 청년 같은 부목사님들에게 인사를 하러 오셨다고 방에 들어와서 허리를 90도로 굽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일일이 잡으시면서 잘 부탁한다고. 뭐를 잘 부탁한다고요? 뭐를 잘 부탁한다고요? 그 장로님 잘 섬겨달라고요? 아니죠. 교회를 좀 잘 좀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달라고. 교인들을 잘 보살펴달라고. 겸손하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시는데 지금도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 교회, 그분보다 연세가 많으신, 그 교회 3,000명 될 때까지 모든 것에 반을 담당하신 그런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은 9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은요, 물론 뭐 여러 가지 공과가가 있지만은 새벽 예배 360일을 한 번도 안 빼지시는데 새벽 예배가 2번 있어요. 일부 새벽 예배 5시, 2부 새벽 예배 6시 반. 365일 90이 넘은 할아버지 장로님이 하루도 안 빠지세요. 새벽 예배 얘기만 나오면 심각해지고 기도 얘기만 나오면 그러지 마세요. 한 번도 안 빠지세요. 주일 낮 예배가 1부, 2부 7시, 10시, 11시 반, 2시 그렇게 있고 저녁 예배 7시 반인데 새벽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한 번도 안 빠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얼굴이 어린아이 피부 같아요. 빨그스레, 아니 발그스레가 아니라 볼그스레 그렇게 건강하셔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자녀들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도 할 거 없고 제가 말씀드릴 때 그분이 이제 깜짝 놀란 게 이렇게 이제 교회 본당이고 이제 1층에 사무실 있고 그런 데 들어오려면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문에서 딱 부딪혔어요. 90이 넘은 할아버지 장로님이잖아요. 그 제가 비켜서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목사님 먼저 나오셔야 돼요. 저는 그분은 들어오고 저는 나가시고. 아니라고 비켜서 가지고 먼저 나오시라고. 제가 가면 어떻게 먼저 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한참을 서 있었죠. 들어오시라고 몇 번 hin경이를.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졌어요. 제가 먼저 나갔어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런 온 교인들이 다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전부 다 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 겸손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 백부장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먼저 오늘 한 가지만 오늘 묵상하는데 이 백부장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열려 있었어요. 열려 있어요. 깨달음이 있었어요. 배우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예수님의 칭찬이고요. 이분의 행동이 얼마나 이 사람의 행동이 파격적인 행동입니까? 그런 파격적인 행동 뒤에 파격적인 칭찬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할 때 주님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 겸손한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주님 우리도 칭찬하실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칭찬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백부장 믿음을 통하여 칭찬받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인정받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낮추고 늘 열려있고 모든 것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 갖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과 인정받으며 축복의 통로로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를 비롯해 모든 중직자, 모든 직분자, 아니 온 교우가 이런 겸손한 믿음, 교만한 믿음 갖게 하셔서 하나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떨 때 내 믿음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겸손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